몇 년 전이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둔 저희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했던 말 중에 있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자녀들하고 이 소통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 사춘기 친구들하고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역량이 아이들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최근 저는 그때 저 생각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정말로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춘기 친구들과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라는 것은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어른으로 되기 위한 변화되는 과정인데 부모 또한 그 아이가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저를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사춘기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에도 사춘기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신앙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사춘기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반항하죠. 보통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춘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요나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가서 그 악독을 행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좀 경고 좀 해라 라고 보내려 했던 거죠. 근데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라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힐 줄 모른다, 입힐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요 요나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은 1장 3절에 되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꾸 얼굴을 피하여, 부모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사춘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지금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뭐 했다고 나와 있느냐? 도망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면을 반항하며 고집 피우는 사춘기의 아이, 요나가 그런 아이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춘기 부모님에게 드린 이야기입니다. 집에 왔더니요 그 아들놈이 아빠 요즘 아이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저만 못 입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말을 했대요. 하루 이틀
계속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대요. 야, 어떤 옷이야? 어떤 옷이야? 그러니까 아빠 알아요. 이런 옷 있잖아요. 이런 옷 하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랜드, 좀 메이커 옷, 비싼 옷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도 전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됐대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기죽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무리해서 사줬답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한 것은 단지 며칠뿐. 좀 지나니까요, 또 이렇게 했대요. 아빠, 저 휴대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똥폰이에요. 똥폰. 다른 애들은 이런 폰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빠 생각하기에는 며칠 전에 이 좋은 옷을 사준다고 사줬는데 이것까지 바꿔준다면 너무나도 출혈이 클 것 같아서 안 된다 했더니 그 친구가 아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았답니다. 학교 갈 때는 빼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그때부터 방문을 딱 잠그고 나오질 않았대요.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사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혹시 이 사춘기 친구와 닮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요, 요나의 육체의 나이는 사춘기는 아니죠. 그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나의 신앙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요나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들었느냐?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경고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 해가 될 거라는 자신의 민족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 버립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내 뜻과 맞지 않아. 그래서 내 뜻대로 갈 거야 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정 형편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좋다, 자기 욕구가 있다,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청소년들의 특징, 자기 중심적인 애들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요나의 신앙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뻔뻔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이렇게 소개했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소개 후 사공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요나는요,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사공들에게 자기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 달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공들은요, 요나에게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공들은요, 도저히 지금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어떤 거죠? 지금 자신이 도망간 것 때문에 지금 사공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보통의 사춘기 친구들 모습들과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사춘기 친구, 옷도 샀습니다. 휴대폰도 최신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은요, 정말 고분고분하게 아주 부모님 말씀 잘 들었대요.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그 이후부터는 아빠가 사준 그 최신 휴대폰, 그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듣지를 않는데요. 듣지를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고 뻔뻔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춘기의 특징을 요나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 사춘기 신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신앙이라는 뭘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까먹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순종을 미루고 혹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춘기 신앙의 특징, 사춘기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이 사춘기 신앙을 예전에 겪진 않았는가? 아니면 지금 혹시 나는 이 사춘기 신앙을 겪고 있진 않은가? 혹시요, 만약 내가 나의 가정, 내 건강, 내 일터, 나의 미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 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 나의 뜻만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선택한다면요, 그것은 곧 사춘기 신앙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생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왜 요즘에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간구하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사춘기 신앙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쓴 이 요나는, 이 저자는 바로 이 요나를 통해, 사춘기 신앙인 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춘기 신앙은요, 누구에게나 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춘기 신앙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사춘기는요, 강도가 다를 뿐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를 지나면 무엇이 됩니까?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춘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기가 아니라 모두가 겪는 일시적인 시기고, 그리고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춘기 신앙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춘기 신앙을 가졌대. 아유, 그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는 너무나도 뻔뻔해. 그는 위선적인 모습도 갖고 있어. 어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영원한 신앙의 특징이 아니라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체적 사춘기와는 달리 이 신앙적 사춘기 혹은 신앙의 사춘기, 이 사춘기는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장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의 모습을 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도망가는 중에 그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행동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이것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나 요즘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손한 사람 같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사탄이 너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정죄할 때마다 저항 한번 못하고 그저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사춘기 신앙의 이 모습,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위선적일지라도 그것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람임을 당당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부족함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사탄 앞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질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후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교도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울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교도소에 방문하십니까? 저기에 내 아들이 있어. 내 아들, 내 배로 난 내 아들이 있어. 그 아들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춘기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변화되는 요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반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왜 요나가 이런 말을 했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말에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을 던지면 그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행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는 폭풍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그가 알고는 자신을 내어 던지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위로 변한 요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춘기는요, 그리고 사춘기 신앙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춘기 신앙을 통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진하고 성장하고 변화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성장하는 우리의 성석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요나의 사춘기 신앙을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춘기 신앙, 바로 아버지가 돌보신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춘기 신앙, 아버지가 돌보신다. 네, 앞에서 저는 한 가정의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저희 자녀였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로서의 권위를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라는 그 직분이 있다면 이 사이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그때 그 상황이 되면 속앓이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춘기 신앙을 걷고 있는 그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아니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아까 배 안에서 사공들 앞에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까? 자신의 위선적이고 뻔뻔스러운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요나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뭐라고 반응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고 진노하셔서 아마 매를 두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루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리고는 물로 바다로 떨어지는 그 요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 보기에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걸까요? 그것도 물고기를요 이미 준비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춘기 부모님을 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춘기 자녀는 영원한 그것이 아니라 그 시절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안 것이죠. 우리 요나가 너가 지금 이 모습은 너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 문제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는요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님의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요나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석의 권석들이 그 믿음의 항해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성석의 권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